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며 또 믿음으로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세임 얻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와 능력되게 원하오니 인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신약 성서학이 있고 뭐 이제 역사 신학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조직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또 조직 신학인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성령님, 또 교회, 믿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2023년 통계 보니까 감리교 전체의 숫자가 보니까 이제 6,700 교회가 돼요. 전국에 보니까 6,700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뭐 이름만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6,700 하면은 뭐 최소한 6,000교회 이상은 뭐이 시간에 이제 예배가 전국에서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보면은 12개 연회가 있고 또 지방 자체가 보면 그 우리처럼 9월 지방 이런 지방이 전국에 이제 23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뭐 감리사 숫자가 230명인 거죠. 전국 보면 그 우리나라 교회 밀집도 감리교회 밀집도 1위가 강화입니다. 집이 강화이신 분 손 높이 들어보세요. 네. 이래저래 강화랑 연결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는 장로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은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염 감리교회 당당하게 이름을 쓰잖아요. 감리교회를 못 붙인 데가 있어요. 야, 저게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제 감리교 붙으면 이상해지는 거야. 전라도 경상도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김평세 목사님 가시는 교회도 감리교가 교회 간판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같은 지방에서 한 교회 가려면은 뭐 걸어가도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전라도 경상도 가면은 옆에 교회 가려면은 차로 30분에서 1시간 가야 돼요. 옆 교회 차 한잔 마시러 하면은 왕복 2시간. 이렇게 걸리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라도, 이게 경상도 가면. 하지만은 이제 가장 많이 있는 데가 강화. 이제 그 조그만 섬에, 조그마하다 보면 기분 나쁠래나? 그 엄청나게 큰 섬에 지방이 4지방이 있어요. 4지방이. 강화에만 감리교가 4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걸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밀집도가 이제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감리교 출발점이 강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의 상당히 의미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인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그 강화가 모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에서 이제 목회하신 분들 보면 이제 인천 수도권 선교에 있어서 이런 모판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그 교회의 좀 자부심들이 또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몇 년 전에는 이제 뉴스 기사에서 교회가 편의점의 3배다. 편의점 숫자의 3배 돼가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냐? 비교를 돼. 편의점에 비교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더 많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편의점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교회를. 그렇죠? 나만 기분 나쁜가? 아무튼 좀 뭐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럼 교회가 왜 있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보다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인터가 없네요? 거기 있나요? 네, 좀 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건요, 교회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적인 그 개념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출발점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제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요,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든 조직은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움직인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도 보게 되면 또 효율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역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는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영리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들. 그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친목 모임. 감리교라는 그 단체의 산하에 있는 친목 모임. 구월동의 친목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근데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세상 조직은 사랑보다는 물론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조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효율성과 합리성과 또한 어쨌든 그 경제 논리로 이제 많은 부분이 움직여지게 되죠.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나누는 것이 또 이제 좀 낯설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출발점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나누고 이 섬기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구성원들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단순히 내 인생 가운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아니면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을 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들이 주 뜻대로 움직여지고 열매 맺는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효율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가가지고 비닐 씌우고 갔잖아요. 비닐을 씌우고 이제 나중에 감자도 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더울 때 그거 하려고 생각하면은 10,000원씩 걷어가지고 그 감자 사들이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성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나아가가지고 비닐만 씌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움직임을 통해서 가서 또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그 봉사활동하면서 평화의 집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가서 또 보고 듣고 나누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움직이게 되는 이 존재의 목적 자체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의 존재의 목적도 이 분명히 또 해야 됨을 말씀드리거든요. 교회가요 점점 더 이제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 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심을 두고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전에도 제가 좀 뭐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못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초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이제 치하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합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의 패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자체를 전염병으로 봅니다. 로마에 있어서의 걸쳐 있었던 이 3번에 걸치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 이 교회의 신앙인들은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은혜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면은 전염병 걸리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신앙인들 또 이교도들은 그 병 걸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그것이 이제 일상이었는데 신앙인들은 사람들 병 걸렸다고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옆에서 간호하고 또 옆으로 돌봐주는 거죠. 돌봐주는 것하고 병 걸렸다고 이제 내다버리는 듯하고 그 치유돼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점들을 통해서 3번의 어떤 큰 그 전염병의 기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초대교회라는 것이 뭐 예수님 이후 바로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간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몇십 년이 이제 쭉 지나간 후에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요, 처음 교인이 되고자 했을 때에 어떤 뭐 성경 공부하고 교리적인 공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 공동체로 인도돼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은 먼저 뭘 하냐면은 삶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몸으로서 보여줌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것이 동의가 됐을 때에 그들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양육하고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누고 베푼 거죠.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 이 전염병 치사율이 상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이에요.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것에 대한 소망감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그들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서 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이 뭔지를 신앙인들은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단순히 그것보다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도 생겨지고 또 내가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왜 가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조금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는요, 인정하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출발점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교회가 구제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 본문의 근거로 해서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분과 몸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있어서 다 이제 신경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고
또 혈관으로서 다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한쪽 몸, 한쪽 몸, 이게 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지체가 아픔이 있을 때에 또 옆에서 이제 함께 또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다라는 것, 그 머리 되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가시면서 이제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텐데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 무슨 일이든지 간에요. 사람이 적응하잖아요. 적응. 힘들어도 적응하고 좋은 게 있어도 적응하고 힘든 게 있어도 적응하고. 근데 적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명 자체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영혼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 그러니까 전도는요, 단순히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거. 그래서 주변을 향해서 교회 굳이 뭐 이렇게 교회 와라 그것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교회에 와야지만이 믿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변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교회 구성원은 주님 안에 한 몸이고 그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자체, 복음 전파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더 사라져가요. 교회가 생존의 문제, 조금 더 쉽고 편안한 길에 계속해서 들어서고자 했을 때에 그 교회는 소멸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뭐 야외 예배도 있고 뭐 이제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우리가 그 행사라는 목적 자체는 다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사명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절기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해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요. 존재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4가지를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합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 이제 4대 기능 자체가 예배, 교육, 선교, 봉사의 이제 기능을 교회가 이 본질을 위해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돌아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는 이래서 존재한다, 뭐 사회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사회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역, 그거 왜 하셨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핵심적인 주제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대화 가운데서 이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빠져버리면은 점점 더 대화는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서 좀 신앙적인 얘기, 교회에 관련된 얘기 좀 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요.
목사님들 만나도 어떤 신앙적인 얘기, 교회 얘기를 나눌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현장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일상적인 그냥 대화는 이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 가운데서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전보다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뭐 해야 될 사명들, 프로그램들 또 서로 교제하고 또 교회가 발전해 나아감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부분들이 점점 더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더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점점 더 흐려지게 되면은 교회는 이제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전부 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거죠.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따로 놀아.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또 주님이 원하시면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주님 원치 않으면은 할 만해도 안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 주인은 뭐 그 아동부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뭐 교회 주인 목사님 아니냐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기할 때가. 예. 교회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 자체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감리교 6,500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이제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 담임자는 그래도 은퇴 시기가 있잖아요. 은퇴 시기. 근데 교인들은 뭐 은퇴해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이제 섬길 수 있고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교회에 있어서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권세와 더불어서 책임도 동반합니다. 18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카톨릭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황이 되었어요. 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이게 이제 근거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의 그 이제 그 수직 서열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의 성경의 근거 자체가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막강한 이 엄청난 권세를 이제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구절 자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 자체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접근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주님의 권세와 더불어서 책임감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위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는요, 교회의 출발점 자체는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방언하고 또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국제화된 세계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모였는데 서로 말을 원래 못 알아들었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서로 이제 그 각 나라의 여기서 방언은 지금 기존 교회에서의 방언도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알아들어. 나도 하고 있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되고 거기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많은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그 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0%에서 80%는
치유와 경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신을 내어쫓거나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과정,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된 비율이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또 아프리카, 남미에 있어서 그 비율 자체가 많으면 80%까지도 보게 되거든요. 지금도 이런 치유의 사역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 가운데서도 영국 교회가 이제 죽은 교회라고도 많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이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이제 자생적으로 다시 한번 그 성령 운동의 출발점 자체가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 운동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부흥 운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917년에 그 평양대 부흥 운동으로 이제 불이 이제 붙어 나가는데,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세,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고, 이 권세를 위임받은 공동체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암송했던 그 109절 있잖아요. 이 자존감에 관한 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존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존감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암송할 게 세상의 빛이다. 빛인데 어둠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네? 세상 기준에 봤을 때 이게 나는 닭인 것 같아. 닭장의 닭인 것 같아. 주님이 아무리 너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소식 가운데 계속 그냥 너 닭장에 닭 아냐? 이거 듣다 보니까 정말 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또 실망과 실족함 가지고 나아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내 능력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공동체고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교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나 주변 사람 생각했을 때에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비교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시선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좀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권세가 있다는 건요, 책임감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면 책임감도 주어지거든요. 감리사도 도장 잘못 찍으면 법정 소송에 휘말립니다. 인사 행정적인 부분이 중요하고요. 재산권이 들어가거든요.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해요. 잘못하면은 임기 끝나고도 시달립니다. 권한을 위임받았으면은 그 합당한 책임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명과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보는 사람, 또 만나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그 행동의 반경이 좁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도대체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 번에 공존하게 되고, 이 공존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움직임과 또 변화되고 어떤 새롭게 나아가는 것의 출발점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 영의 세계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 이외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가 움직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신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요. 초대교회 공동체,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말씀 보고 그냥 단순히 그 지적인 동의가 돼서 믿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관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권세와 더불어서 책임감도 동반한다. 권세를, 주님 주신 권세 어떻게 사용합니까? 믿음의 선포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은 입술 가운데 선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선포 가운데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그 셀리더 모임할 때도 좀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영광으로 가시는 사모님도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되시고, 또 그 교회 지금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는 사모님도 뭔가 좀 힘드셨는지, 교인 딱 2명만 있는 데 가가지고 목회했으면, 조용히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이제 실제적으로 갔더니 2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적인 예가 아니라 말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권세이고, 내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의 말의 언어 생활, 또 습관적으로 말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회의 본질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지 않았든 효율성과 이 합리적인 것들, 이게 뭐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때로는 좀 미련해 보이고 효율성과 합리성이 떨어져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서로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교회의 책임감, 또 교회가 왜 모이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며, 이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며,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찬양하고 기도합니다.